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주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박정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겸손한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과 육체가 성만하여서 힘써 신앙의 견고함으로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어도 믿음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깊은 신앙의 중앙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이 땅의 치환과 지도자의 공백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애써 기도하게 하소서. 이때가 대한민국의 성의로운 회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불법이 드러나게 하시며 비리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소서. 혼란이 아닌 지혜가, 분열이 아닌 하나됨이, 불신이 아닌 소망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유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우리 투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박기덕 장로님, 강기진 권사님, 그 외에도 많은 식구들이 위탁기관에 아니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함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않고 바른 길을 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단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와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함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힘쓰시는 우리 샬롬 중찬단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가득하시고 그 사랑을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하시는 중창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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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나누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름, 가장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십니다. 가장 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네.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돼요. 다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 찬송가, 오늘 우리가 91장을 조금 전에 찬송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라, 이렇게 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영육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그러한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도 굉장히 귀하고 또 기쁘고 그런 이름이고, 또 믿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귀하고 기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기쁘게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귀하고 기쁜 이름이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영원한 그 소원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해 주었다면, 그 소원이 성취가 된다면, 그렇게 성취가 된다면 나의 때는 물론이고 자자손손이 부요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면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냥 고마우신 분이죠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의 감사, 살해하면 됐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자자손손이 이어서 이분은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기념하고 칭송할 사람으로 삼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다음 때에도 그가 이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계속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영원한 소원이 있으셨길래 그렇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 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하셨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으로 오셨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죄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는 죄인을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이미 계속 채찍에 맞아서 몸도 찢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물과 피를 모두 쏟아서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 그러나 아직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아주 정당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걸 소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드리면, 임신 기간 동안에 뱃속에 아이를 담고 있다가 출산한 엄마가 아이를 위하는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엄마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고통을 느끼면서 자기가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자기 목숨 걸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이의 엄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드렸는데, 그 이하를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자신 있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 때문에 너희의 그 소원,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로 인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지 구원의 이름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도 받고 또 체험을 받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이 시간 먼저 이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4장의 말씀은 한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14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곧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겨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맥의 의미대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은 뭐였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한 복음이 진짜의 복음이고 진짜 복음이고 진리이고 또 확신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로서 이 말을 지금 너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진짜로 참이고 확실한 말씀이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병든 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많이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해져서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깨우쳐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범위는 이스라엘 지역 그 좁은 땅덩어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이 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예수님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너희들이 행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많이 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능력과 기적보다 더 많이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넓게 더 많은 곳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서 소아시아 지방의 이방인의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받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 주시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말씀이 능력 있게 전해져서 선포된 말씀 자체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사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할 때에 여기에 확실한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내 이름으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이끌어가던 그 초기 기독교 시대, 그 사도들의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교회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는 시기였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예루살렘밖에 없었고요.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좀 퍼져나가면서 교회가 막 세워지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바로 이것과요, 교회가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고 또 몇 대에 걸쳐서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생활이 이어져 오는 그 시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이 두 개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복음이 뻗어나가던 시기에 당시 그들이 하나님께 바라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부어주셨던 성령 충만함은 바로 이것인데요. 복음이 더 신속하게 능력과 기사와 함께 전해짐으로써 복음을 접하는 자들, 그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는 진정 메시아이셨구나 라고 놀라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났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점차 지역에서 안정도되고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앞서서 말한 그 초기 기독교 시대는 복음의 확산에 집중되었다면 후자는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와 전파에만 집중하면서 구했고 그 일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이제는 이 교회 생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는 선교, 구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또 직분을 세우는 일, 가정을 세우는 사역,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령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영역의 일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성령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과연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숙함이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우리 욕심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게 하시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성숙해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 등의 영역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론 은사와 능력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그런 포괄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위와 같은 것을 위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귀한 이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기쁘게 응답하실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왜 귀하고 기쁘게 여기신지를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새벽에도요, 그러하시고 저녁에도 또 일터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성령 안에서 수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일하실 때요, 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설거지도 하실 수 있고, 빨래하실 수도 있고, 빨래를 개실 수도 있고, 또 길을 걸으실 때도
직장에서 잠시 시간이 나실 때도 수시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지 그 이유와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체험하시고 새겨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그렇게도 귀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지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 주시는 기쁨과 감격,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응답받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임 확인해 주시고 입원하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는 계시고 내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